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지난주에 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고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지난 주일에는 저희들이 히브리서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또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상반절에 나온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에 나타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을 중점적으로 나누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그것을 오심을 기점으로 해서 옛 언약의 시대와 새 언약의 시대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는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던 방법이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옛 시대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의 제사를, 그 불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이 드리신 그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떠한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좀 더 모양으로 환상이나 아니면 사건이나 기적이나 꿈과 같은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오직 아들을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또 마지막인 하나님 자신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perfect and final revelation of God Himself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다음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음에 또 다른 우리 계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가졌으면 이미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9절 말씀 우리가 찾아보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미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른 은혜를 구한다든지 신비하고 특별한 체험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다시 옛날 것으로 돌아가는 다운그레이드 하는 것일 뿐입니다. 특별하고 신비한 체험 또 그런 계시를 추구하는 많은 종교들과 이단 종파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그 자체인데 그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아니라 그 후에 온 다른 거짓 선지자들을 신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마지막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겁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이시길래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인가? 좋은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6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소와 또 양과 또 비둘기 이런 것을 파는 사람들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도전합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다시 말하면 당신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무슨 권위를 가지고 무슨 권한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냐라고 도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표적을 보여달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크리덴셜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또 그 사람이 그 사람 자신인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신원조회를 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를 할 때에도 아니면 크레딧 카드를 사용할 때에도 아니면 은행에서 송금을 할 때에도 비행기를 탈 때에도 항상 정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베리피케이션을 받아야 합니다. 내 신원이 나 확실한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아이덴티티를 밝혀주면서 7가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크리덴셜을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유의 상속자다. 두 번째는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네 번째는 하나님 본체의 그 형상이시다. 또 만물을 붙드시는 이시다. 죄를 정결하게 하신 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잠깐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에게 외아들이 있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사업을 잘 일구어서 아주 큰 기업을 이루고 그 기업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회장에게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큰 기업을 일구었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한 것이 다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한다고 하면 이렇게 아마 분명히 대답할 겁니다. 나의 유일한 상속자인 아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이것을 다 이렇게 일구었습니다.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 아버지와 아들은 동질성을 가진 관계입니다. 같은, 그렇죠? 동질성을 가진 관계. 그래서 특히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그 물려받는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금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시편 2편 7절부터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유업으로 주겠다. 상속을 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를 이러한 특별한 관계로 설명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가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내게 물려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성경은 모든 만물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창조된 것이 누구를 위해서?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그것을 물려받은 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물려준 그런 상속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예수님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에 직접 참여하신 만물의 창조주시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처음부터 창조하시는 그 사역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 곧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얼마나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서 얘기하면서 아버지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만물이 또한 그로 말미암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그 창조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주님이 직접 참석하셔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아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그 사건이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것을 축사하시고 거기에 무리에게 나눠주셨는데 그 무리의 수를 거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 여자, 어린이 다 빼놓고 남자들만 5,000명. 자, 그렇게 하면 훨씬 더 그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 한 남자당 그 식구들을 한 4명으로만 해도 2만 명, 3만 명이 넘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배불리 먹고 거기에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계속해서 또 예수님께서 밤에 홀로 산에 기도하시고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향해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이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고쳐서 눈을 뜨게 하신 그런 기록이 우리에게 있고요.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그래서 무덤에 갇혀 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기적이 역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기적들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기적, 궁극적인 표적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기적입니다. 설교 처음에 언급했던 유대인들의 도전, 도대체 당신이 누구이길래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는가라는 질문에 주님은 친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에 또 계속해서 세 번째로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그 자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해와 햇빛을 우리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영광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들이 성경에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변형이 되셨을 때,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시죠. 마태복음 17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사건은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하나님의 그 모든 신성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것이 이 순간에 드러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진 것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 즉 사도 바울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 그때도 광채 빛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시죠. 사도행전 22장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불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은 그 빛을 본 후에 완전히 눈이 멀어서 그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성 안으로 들어가고 결국 나중에 다시 눈이 주님의 은혜로 떠지게 되죠. 주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자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볼 수 없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예요?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1장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이것을 carry라고 표현을 한 영어 성경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말은 이렇게 뭐 지구를 이렇게 아틀라스라는 그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지탱하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목자가 양떼들을 돌보고 이끄는 것과 같이 붙들어서 하나씩 책임지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만물을 돌보고 이끌어 가시고 붙드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런 목자의 역할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서스테인 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냐? 이 모든 것이 지금 아직도 우주가 돌아가는 그 모든 것, 우리들이 모든 것을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1장 17절 말씀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렇죠. 모든 것이 이렇게 조화롭게 모든 것이 그런 질서가 유지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또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8절은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는 예수님의 제사 위에 더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왜?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고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씀은 참 시편 110편 1절에 나온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말씀인데요. 같이 가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모든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골로새 3장 1절도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베드로 사도도 역시 우리에게 베드로전 3장 22절에 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승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자, 하나님 우편, 이 말씀은 하나님께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의 자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이 증언하는 것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자, 여기에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모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만 충만, 신성으로 육체 모든 충만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그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같은 충만으로 충만해졌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히브리서가 왜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의 놀라운 아이덴티티를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알는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왜?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 예수님께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이 곧 이제는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예수님께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이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만 모든 만물의 상속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지금 여러분 이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3장에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참 이 파가 나누어졌어요. 나는 참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이제 베드로의 게바파야, 이러면서 서로 막 나누어졌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아니 너희가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냐? 너희는 모든 그냥 사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 세상을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왜 그런데 엉뚱한 것 가지고 자랑하고 있어? 그렇게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보좌에 함께 앉아 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늘에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이미 앉히셨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미 하늘의 보좌에 앉아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자신들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라. 우리들은 그냥 허접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이미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왕노릇할 다스릴 그러한 존재들이다.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 좀 알아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안에 있는 나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도전들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까? 왜 예수님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바라보아야 합니까? 바로 그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일으키심을 받았으면, 아까 골로새서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는 이제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 예수님만 바라보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곧 승리의 비결이라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설립 44주년을 오늘 맞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욱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들이 정말 집중해서 바라보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더욱 성숙해지고 믿음과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그래서 주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우리 십자가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한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참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주님과 함께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온 이 우주 만물을 상속받을 상속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승리자들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우리들이 집중하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